에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해주는 부활은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데 각 그룹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조치라는 내용면에서 반복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빈 무덤의 현장을 본 여인 두 분 계셨고 이 여인들의 목격담을 전해들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도 없었고 어떤 감각도 없었습니다. 이토록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부활을 다시 설명하는 거였었습니다. 사건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임플리케이션은 무궁무진한데 오늘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것들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빈 무덤가의 여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은 세 번째 장면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다 만나고 나서 오늘 본문 뒷부분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구절로 보아서 예수님의 부활은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하신 대로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구나, 대단하시네, 정말 엄청난 사건이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계속 그걸 증거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그런 종류의 사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이전의 삶에서 방향을 돌이켜, 즉 회개죠. 방향을 돌이켜 새로운 가치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의미 있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부활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허거, 귀신이다. 여기 지금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부활의 믿음이나 이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39절 보시면 38,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 귀신 아니다 나 사람이야 만져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등, 머리, 어깨 이런 데를 보여주지 않고 왜 손과 발을 보라고 그랬을까요? 내 귀를 좀 봐라, 내 눈을 좀 봐라, 이러지 않고 손과 발을 보라고 그랬죠. 물론 그것 다른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도마가 의심하기 때문에 너 여기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손을 만져봐라 이런 구절이 나왔죠. 즉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손의 못자국, 발의 못자국. 41절 보면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도 안 믿으니까 먹방까지 하시잖아요. 여기.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생선구이 드십니다. 이런 장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육체랑 똑같진 않지만 육신의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몸은 아닐지 모릅니다. 좀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궁금해하는 사람 지금보다 좀 나약긴 해야 될 텐데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기름은 좀 빠져야 될 텐데 이렇게. 근데 분명히 부활의 몸을 갖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도 36절을 보시면 갑자기 제자들 앞에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여인들이 왔을 때는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높하고 열어달라는 소리가 없어요.
갑자기 띵 하고 나타났어요. 마치 이런 벽을 뚫고 나오듯이 부활의 몸이긴 한데 어떤 새로운 차원의 몸이죠.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손발을 보이시고 안 믿으니까 식사까지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다 맞지? 확실하지? 나 너희와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 맞아? 나 부활한 거 맞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 나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렇다고 나 이제 다 보여줬다.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 내가 말하는 대로 부활한 거 확실해? 이제 가서 전에 예수 살아났다고. 너희가 내 증인이다. 43절 직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48절로 가기까지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그게 44, 45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 식사하시죠.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증인되라고 하기 전에 예수께서 거치시는 과정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은 부활한 몸을 만져본 경험이 아니고 성경을 깨달은 것을 통해서 증인이 되더라는 얘기죠. That is important.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경험이 전혀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백앤부익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셨어요. 간증하라면 웬만하면 밤새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 만났죠? 아시다시피 그 구약의 요셉은 수많은 꿈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고 하얀 빛으로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강한 빛을 맞고 눈이 장님이 되었고 며칠 동안 눈이 멀었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 오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경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나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무리를 걸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매일 주일 올 때 요즘 톨비도 막 비싼데 허스튼 리버가 쫙쫙 갈라서 걸어서 와야 됩니다. 제자들은 손과 발을 보고 주님을 이해했다라기보다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겪은 경험의 의미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순서를 잘 보세요. 경험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낸단 말이죠. 그런 순서가 중요하다. 요한 1서 한번 가보죠. 요한 1서 1절에 몇 절만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 지금 제자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인트로덕션을 하냐면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죠. 듣고 보고 만진 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Very tangible experience. 그건 엄청난 경험이죠. 듣고 보고 만진 것. 그런데 그들이 듣고 보고 만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듣고 보고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보고 만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proclaim이라고 2번 얘기하고 있어요. 전하노니. 그래서 이들의 사귐은 경험을 나눈다라기보다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했던 그 경험, 야, 우리만 경험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 이런 식이 아니고, 이들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너와 나와 두 사람, 야, 너는 내 말 듣고 그냥 나랑 사귀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사귐이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그 더불어 하는 사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이런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그 경험을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을 적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는 거 못해? 아니야. 내가 말씀을 보낼 테니까 그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그 사귐을 같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가 대부분 여러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인데 그 교인들은 주로 사도 바울이나 다른 동역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건가요? 17절. 그렇죠.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화망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성령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 21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1절 한번 올려보세요. 21절 제가 거기 다시 21절 여기 잘 들으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냐 하면 사도 바울과 다른 교육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한글 번역이 훨씬 더 클리어한데 영어로는 surely you heard of him 혹은 you surely about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of나 about가 없어요. You heard him 이래서 힘이 직접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리터럴리 해석하면 You heard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다른 교육자들한테 배운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You heard him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강해 설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쳤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인 여러분이 저에게서 배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방불합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주장입니다.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와 직접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와 직접 만나고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죠. 지금 이 시간 혹은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저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추호의 의심이 제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그런데 노멀한 방법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안 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한테 가서 꿈에 나타나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성경에 지금 많은 부분은 지금 몇 가지 본 구절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와 예수와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요. 성경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all the scripture is talking about me, it is about me.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경을 들어서 데려다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를 혹자든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칭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육신으로 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49절 본문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능력을 기다리래요. 뭘까? 이게 성령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성령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액티브하게 활동하실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맥락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유명한 구절이죠. 올려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을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오늘 본문 49절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성령이면 권능을 받는데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마가복음 마지막과 똑같습니다. 내용상.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살아가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고요? 예수의 증인들이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커져간다고요. 메시지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과 회개가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할. 위로부터 오늘 본문에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 우리가 늘 바라고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파워죠. 능력. 와, 능력이 이제 입혀진답니다. 능력이, 이 파워는 뭐 하라고 주는 걸까요? 어디에 써놓으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래. 그 능력.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풀기 위해 증인이 서잖아요.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사건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정직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증인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많이 보지 않았어요? 범죄 조직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서 자기들이 나쁜 짓 하는 걸 보았던 목격자를 제거하려는 그런, 목격자가 제거돼야 그 사건을 미궁에 빠지고 자기들은 손을 터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증거하려는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나를 제거하려 들 것입니다. 나를 핍박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 번에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모아서 증인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이 증인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데 필요한 거죠. 거기에 써먹으라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증인. 능력 달라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에 써먹으려고. 버디빌딩 하는 분 계십니까? 오전 형제 버디빌딩을 좀 하십니까? 어떤 분이 버디빌딩 뭐 뿔떡뿔떡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책인가 방송인가 인터뷰를 했어요. 좀 사실 민망한 인터뷰였어요. 와, 마술이 굉장하군요. 그 사람들한테 기름도 바르잖아요. 와, 뿔떡뿔떡 하고 정말 사람인지 뭔지. 근데 맞아요. 이 근육 어디다 쓰신다고요? 바디빌딩 하면서 근육 어디다 쓰는 것 같아요? 근육 어디다 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다 사용하려고 근육을 만드는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던 첫날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증인으로 설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은 나중에 이건 시간이 길어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베드로 설교의 설교 내용은 full of Old Testament. 구약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요엘서 10편, 16편, 110편, 132편.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is full of scripture. 그 베드로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과 exactly same,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베드로도 구약 말씀으로 사람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무엇을 들은 거라고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일에 오늘 오신 여러분 지미주의 설교만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저가 에이전트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전 받았습니다. 저의 책임이며 저의 미션입니다. 이런 설교 말씀을 주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하는 이 말, 제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약속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의 뜻에 따라 올바로 가르칠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이 끝났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청중들의 반응이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heart. What should we do?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설거자가 누구였어요? 전직 어부 베드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함경남도 하동부두의 어부쯤 되죠. 이런 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충만하여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얼마 수많은 사람이 회개했죠. 이런 의문점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께서 직접 한번 나타나 주시지 않을까? 힘들어하는 이 다운타운 CMC 한번 나타나 주시면 그리고 이거 좀 찍잖아요. 지금 쫙 찍고 유튜브에 한번 올려주면 장소 바뀔 겁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옮기는 거죠. 사람들이 위에 터져갖고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대. CMC 업타운 말고 다운타운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옮기는 거. 왜 직접 안 나타나셨을까? 성경은 왜 직접 안 나타났다고 이렇게 클리어하게 대답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봐서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대로 부활 전처럼 활동하셨으면 여기 못 박힌 그 구멍단체로 활동하셨으면 엄청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올라가고 안 계셔. 성령을 주시겠대. 너희들이 해.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 여러분과 저거부터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이 해봐.
우리나라 추석이나 구정철학, 얼마 전에 지금 추석 바로 지났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한번 딱 나타나시면 소위 말하면 대박이잖아요. 한번 죽었다가 부활하셨겠다. 손에 못 잡은 나 있겠다. 또 하늘로 승천했다고 올라갔다 왔겠다. 엄청난 파워죠. 근데 그분이 안 오시고 전직 어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할 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한 것과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방언하고 병 고치고 떼굴떼굴 굴고 뭐 그냥 땅 뜨거워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동안 이 말씀에 순종한 신앙의 선배들이 무지기수 많습니다. 혹시 히브리서 제가 여기 드렸나요? 아니, 여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 보면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그 예수의 증인으로 쭉 generation to generation last 2000 years 그 말씀이 연결 바톤을 잡아서 릴레이같이 저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누가의 머리부터 사도행전은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제자들, 증인들의 활약성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그리고 있는데 성경이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해서 그 증인으로 보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장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이루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에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교회가 무지하게 성장했다. 물론 그런 말도 있지만 주로 누가가 표현하는 것이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려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가, 물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에 증인의 삶을 사는가도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과 동일시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말씀이 흥황하고 퍼지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뭐예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되 이렇게 했죠. 그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우리 안에 심겨지고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나 직접 하시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퍼져나가더라 이거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그것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퍼져가서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시시하고 좀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전해진 거야. 저게 다야? 좀 무엇인가 강력한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하셨다는 그런 그 분의 간증을 한두 가지 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방언을 하고 쓰러지고 5시간을 떼고 굴고 뭐 온몸에서 다 뭐 물이 다 빠져나가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하늘로 봉 뜬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경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That is true. 그런 경험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It is true that we do have that kind of experience. 근데 그것이 이렇게 그런 경험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일반적이진 않다고. It's not normal. 왜 그러냐? 만약에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그런 거 갖고 책 쓸 필요 없잖아. 책 쓰는 분 많아요. 그럼. 주로 그런 분들이 책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에브리바디가 그런 경험하면 뭐하나 책을 써. 나도 하는데 뭐 책을 써. 다 하는 건데.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경험만 하기 때문에 책을 쓰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무엇을 반증하는가 하면 그런 경험이 특별하지 노멀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경험을 다 해야 된다고 명령하거나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That is important.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경험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반대가 되면 내 경험으로 자꾸 성경을 읽어나가게 되면 항상 내 경험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이 있어도 내 경험이 아니면 그건 치워버린다고요. 내 경험이 뚜뚜뚜뚜 하다가 맞으면 이거야. 뚜뚜뚜 따르면 다 치워. 그러니까 내 경험이 항상 우위에 있어요. That is very dangerous. 그리고 경험을 우선으로 하면 그 경험을 다른 분도 해야 된다고 자꾸 임포즈를 해요. 그거 경험을 못하면, 자기가 했던 경험을 못하면 급수를 매기잖아요. A급 신도, B급 신도, C급 신도, 아니면 여배 이렇게. 하나도 못했으면 안 되지. 이런 문제로 가장 골치 아프게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득한 아주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교회였습니다. 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어. 듣다 못해서 편지를 썼어요. 도대체 안 되겠다. 그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안 나왔고 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가득 찼던 그 고린도 교회, 저에게 사도는 어떻게 편지하냐면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다. 그 13장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경은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선호합니다. 권장합니다. 방언, 예언, 힐링 이런 건 전부 성령의 은사에 속하는데 여기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죠. 은사는 신앙의 랭킹을 매기려고 준 것이 아니고 선기라고 준 것입니다. 특별한 영적 경험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Praise the Lord. Thank you God. 근데 그것을 normalize 하려는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도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좀 둔탁하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경험에 꽂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는 잘 둔감하고 차분히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는가? 대부분 우리는 그런 방언, 치유, 뜨거운 경험 이런 것들에 보통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걸 쫓아가게 되죠. 성경은 어떤 성경에 약속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려고.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데 밑에 끝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크리스천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자는 whoever it may be, you will be persecuted. 이것을 성경에서 예상하고 약속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겪는 경험. 어떤 경험? 핍박의 경험. Are you ready? 마음에 안 드는 경험이죠.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죠. 그 위로 한번 골로새서 1장 11절 보시면 얼마나 또 귀한 약속이에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여기 능력 나오잖아요.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시다. 뭘 위해서? 그 다음 문제는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뭐에 써먹으려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것을 잘 견디게 하려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써먹는 거예요. 능력은 내가 뭘 해내는 능력이 아니고 참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가장 많이 발휘했던 때가 무리를 걷거나 5,000명을 먹이거나 이런 것들 piece of cake. 물론 그것도 능력이죠. 딱 되면은 혈루증 걸린 아주머니께서 바로 나와버리고 한마디면 귀신이 나고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가장 큰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않은 게 능력이라고. 내려올 수 있었지만 참는 거라고. 뭐 때문에? 참으셔야 여러분과 제가 살기 때문에. That is the power.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저희와 경험을 시험했잖아요. 내 손과 발을 보라. That's his experience, isn't it?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경험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얘기는 예수님의 경험마저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지. 그래야지 증인이 되지. 예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경험을 저에게 나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면 목숨을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저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러시아제 불자동차 갖고도 끄지 못한다고 해요. 사랑의 불이 한번 붙으면. 사랑 파워가 있어요. 언어를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신부를 뛰어넘는 것처럼 사랑하면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 꽂히면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미술에 꽂히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먹는 거에 꽂히면 제수도까지 쫓아가서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걸고 해볼 만한 것을 찾았는가가 문제죠. 예수께서 하늘에 편안히 계시다가 영광을 받고 계시다가 내려오셨다고요. 다시 표현하자면 나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내려왔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지은 이 인류를 구해내야 되겠다는 것에 꽂히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때 힘이 있단 말이죠. 저 여러분이 목숨을 걸만한 그런 걸 찾아셨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목숨 건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목숨 건 것처럼 너희들 목숨 걸어야 해. 그럼 목숨 걸어서 어쩌냐고요? 내가 목숨 걸어서 너희가 살았잖아. 너희가 목숨 걸어서 살릴 영혼이 있다. 우리가 목숨을 걸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활해주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누가 나를 보면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이 보이는가? 이 땅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것, 추구하는 것 별로 가진 건 없는데 여유 있는 미소가 나한테 있는가? 이 땅에 주는 고난과 어려움의 소용돌이를 끊임없이 들락달락 하는데 거기에 전혀 무릎 꿇지 않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까지 내가 그를 노래하는가. 사랑하는 GCC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증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선포되고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듣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시옵소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네 해서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소박한 강단, 저는 이 자리에 누가 서든 간에 찬양으로 서든 복음의 설교자로 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매주 말씀이 전해진다면 우리 이 작은 공동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메라탄 땅에 그리고 뉴욕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 흥황해 가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소망하는 바입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바로 어제 가스포 센터 처치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캠퍼스 미션 처치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앨리스트 적어도 이 컨그리게이션은 이제는 그 이름을 안 쓸 것입니다. 가스포 센터 처치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름을 바꾸시고 여러분과 저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말하자면 fresh start,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면 있는 것을 아마 버리는 작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세상적으로도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야? 생각하다가 얼핏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것 생각과 맞닿았어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와 내 개인의 삶을 따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여기서 함께 진리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고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 내가 목숨 걸었어. 그래서 네가 살았지. 너희도 목숨 걸어라. 그래야 살릴 영혼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가스포 센터 조치에서 그러한 경험과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그 능력을 데몬스트레이트별로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으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삶의 힘든 일에 찌들리고 구르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숨을 거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를 살려내셨는데 저희의 허락하신 이 나머지 시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직업, 나의 커리어, 또 나의 복지, 나의 안녕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